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던 케이스별로 119가지의 케이스를 책을 내놨는데, 이 케이스별로만 쭉 나가지 않고 한 번 케이스가 나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 내용을 전할 때 필요한 메시지를 또 칠판에서 좀 이렇게 특강식으로 좀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 때 도움되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 때문에 생겨진 TV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여러분 메시지로 소화를 시키셔서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시죠, 위에.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전할 전도자. 그러면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정탐꾼 2명이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이죠. 정탐꾼 2명이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주막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탐을 탁 숨겨주면서 여리고성 안에 분위기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험하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 가라.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완전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현장에 바로 시스템이 열려지고 지교육이 열려질 만큼 하나님이 갈급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어린 소녀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람 나라,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람 나라로 끌려갔는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에 가서 수종들게 됐어요. 이게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나온 내용이죠.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집에 가서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만의 부인을 돕고 있는데, 이 집이 아람 나라의 2인자 집인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나만 장군인데 뭐 별 주렁주렁 겨울장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나병 때문에, 한센병이라죠. 나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고 근심으로 꽉 덮여 있고, 대단한 집이고 쫄병들 구인들 뭐 다 보초로 서고 있고 대단한 집인데 우울한 거죠. 이 소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노는 입에다가 나만 부인 보고 몇 마디 한 거죠.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고 기도받으면 낫는다. 원래 그 얼음 당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나만 부인이 그 얘기를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이 왕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난 뒤에 어린아이 피부같이 돌아왔거든요. 이 나병이 나았을 때 나만 장군이 이 소녀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겠어요. 뭐 소원 다 들어줬겠죠.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겠죠. 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엘리멜렉 그 남편과 더불어 말론과 기론 데리고 기근 들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장가 보냈는데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서. 근데 아들 둘이가 또 죽죠. 근데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죠. 이 룻기를 통해서 보면 1장으로부터 4장까지 보면 제자가 되집니다. 복음 전할 나오미와 복음 받은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도하신 전도 그 사람은 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 광인이죠. 그라사 광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전도자를 만들어주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귀신 떠나버리고 난 뒤에 전도자가 돼서 대가볼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지는 장면을 마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죠.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면 죽인대요. 어떤 연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결혼 5번 실패했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데 정오에 물길로 왔어요.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해질녘에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랬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도 해질녘에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랬거든요. 주로 해질녘에 물길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동은 50도 가까이 올라간 뜨거운 여름에 그것도 정오에 이 여자는 대인 기피 현상 우울증 왔다고 봐야 되고요. 사람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혼자서 사람 만나기 귀찮아. 왜? 더럽다. 저 여자 더러운 여자 자꾸 이래 하니까 우울증이 왔고 대인 기피 현상이 와서 정오에 물길을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고 난 뒤에 사명자가 되어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뛰어가서 그 수가성 사람들 전부 와보라. 내가 만난 이분 날 메시아를 확신한다. 너희들도 만나보라. 전도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이 38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완전 나아버렸어요. 다니면서 예수님 전한 사람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이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46절로 52절이죠.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구걸을 하다가 눈이 열려버리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려버리니까 더 이상 뭐 구걸할 필요 없이 즉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과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이죠. 삭개오, 세리장, 세무서장. 이 사람 다 싫어해요. 키는 작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보고 싶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 앞에 오셔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서 거해야 되겠다. 그 삭개오가 기쁘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복음 전할 베드로가 준비되어지니까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주님이 준비해 놨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인데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얻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빌립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이 나오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각지대 사마리아 아무도 복음 들고 가지 않는 곳에 들어갔더니 굉장한 전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준비되어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빌립 있는 곳은 중동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얼마나 사람 갈급했던지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마차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배 타고 가고 그 먼 길을 이 사람 왔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탄자니아하고 케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동까지 거리가 멀어 비행기 타고 한 너댓 시간 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갈급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두루마리 성경책 사서 읽고 마차 안에서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빨리 마차 쪽으로 가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 양쪽에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어가지고 아나니에게 붙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이죠. 1절로 22절. 베드로가 준비됐습니다. 베드로가 준비되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고넬료,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를 하나님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준비되니까요. 루디아를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얘기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자꾸 막혀요.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 들어와서 말씀을 일으켜달라 이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를 많이 돕게 되잖아요. 바울이 준비되니까 이 바울이 루디아 집에하고 자기 숙소 일행들이 얻어놓은 숙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길거리에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이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다고 저기 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 여러 날 동안 기도하며 참고 있다가 루디아가 완전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이제 바울이 그곳을 떠나도 괜찮겠다 싶을 때 더러운 귀신은 이 소녀에서 나와라. 귀신 예수 이름 나가라 하니까 귀신 떠나버리고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소녀, 이 노예 아이 여자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강공소에 데리고 와서 고발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쳤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시민권 보이면 매 맞을 필요도 없는데 그 시민권자를 안 보이고 매 맞고 감옥 들어갔거든요. 착고에 막 채워져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요. 그 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버린 거 있죠. 간수장이 자다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하는데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까 이 간수장이 와서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와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울과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만나게 하시는 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복음 전할 바울과 복음 받아야 될 간수장 가족들 하나님 딱 준비하고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준비되니까 야손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말이죠. 이 부부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과 중직자들이 만나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을 가지고 2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도는 우리가 말을 잘했더니 불신자가 탁 전도될 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을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은 주님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갈급한 사람 딱 준비하는 거죠. 간수장 같은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 고넬료가 완전히 갈급하게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복음 듣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은 시스템 바로 깔아지는 거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는 안 붙여주실까?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인본주의
막 잔머리 쓰고 막 내 어떤 노력을 하려고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전도가 안 되어져요. 현장도 문이 안 열려지고요. 문이 열려도 지속이 안 돼요. 왜? 잔머리 쓰기 때문에. 성령 인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 잘 안 되어집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렸거든요. 복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복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 복음을 희미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율법으로 보면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다 해결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불신앙 얘기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예배 드리고 말이죠. 둘 다 차 마시면서, 누구 비판하고, 어떤 자꾸 이제 불신앙 얘기하는 거. 그거 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박용표 목사야 말도 잘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건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하는 고백하는 내용인데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헬라의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지식, 철학을 해보니 안 됐거든요. 안 되어지고 난 뒤에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해볼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얘기, 세상 얘기, 철학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우리 가서 신우회 같은 데서 말씀 운동할 때 세상적인 거 막 그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 중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만민이 쫓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비된 사람 찾아가서 복음 얘기. 자꾸 우리 교회 빨리 데려올, 그거는 천천히 하세요. 오면 좋은 거고, 가서 현장에서 일단 살려서 그 사람이 전에 다니는 교회 돌아가면 좋은 거고, 그 현장에 살아서 예배 막 드리고, 살아놓으면 교회 목사님 복음 전해준 사람에게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원래 자기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냥 하나님 주권에 맡기시고 그냥 살리세요. 살리고 양육해서 사명자 만들고 복음 사람 만들고 제자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억지로 빨리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모세는 말을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린 것은 말을 청산 유수같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입이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11절, 12절 쭉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달해버렸는데 역사 일어나버린 거 있죠. 그럼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요즘 성경에는 말에는 부족하나 전에 성경 한글개혁 성경 우리가 한 30년 전에 쓰던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 그랬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니. 바울도 말을 잘 못했대요. 바울은 대학자 아닙니까?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말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영혼을 딱 만나지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가슴에 불이 확 붙어버려요. 나를 주민인 줄 알고 내 집 들어와서 말씀도 이렇게 달라. 루디아처럼 그렇게 딱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현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 전할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복음 받을 사람은 영생의 작전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 인도라야만 되어지고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하셔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절대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면 뭐 치유가 일어나는 거, 변화받는 거 전부 하나님 다 하셔요. 성령께서 다 하셔요.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서 힘 맞는 거예요. 목사님들 빨리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놓으면 그분이 살아나면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꾼들 보내주시고 다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참고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현장에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거. 성경이 뭐 빌립 집사님, 빌립은 목회자 아니잖아요. 집사님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가이사랴 지역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직자인데요. 평신도인데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계속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박용배 TV에서 주는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것으로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걸 소화를 시키시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평신도 여러분에게도 또 목회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전도를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울이라고는 이 바울, 어마어마한 이 바울을 평신도 아나니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